기도의 삶 제14과 기도와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행위로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을 시인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또 그 의로우신 그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세대와 분리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높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존귀성을 우리가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사이엔 흠이 없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5가지로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7편 4절 5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시지만 그분을 우리가 경배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에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험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5편 17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주도하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육적 예배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란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내려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 즉 육은 곧 교만과 오만을 의미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을 찾고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친밀감을 더해지면서 그의 영성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또 분열, 이단, 투기, 질투, 술취함, 방탕. 이 방탕이라는 것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자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와 반대되는 것을 육체를 이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예배는 신령한 마음이 결여되고 형식에 추정되고 또 예배 안에서 보면 단순히 이 교회생활은 어떤 요식 행위처럼 순서에 따라서 행하고 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 그 안에 성령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육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연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는 활력적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죄하신 두 가지 잘못된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신실함과 성의가 없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높이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위치를 널리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다란 이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과 사역을 찬양할 때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크게 기뻐한다, 기쁨으로 환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아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겠는데 주로 시편 기자는 즐거워한 그 이유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송축함인데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5편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찬송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예찬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찬송이에요. 시편 100편 그 4절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CCM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호산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그 기쁨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높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 여호와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우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문제 4번 예배 드릴 때 방법 이 외적인 요소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다양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찾고 그 의미를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동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율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몸동작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몸동작을 통해서 내 전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편 47편 1절 가운데 보면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워하고 소리를 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절에는 온 땅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막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 환호성을 지를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4절 같은 데 보면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게 손을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50편 3절 5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자다. 소리치며 소구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자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자다. 여기서 보면 이 악기가 모아져서 그 찬양을 이룰 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이 화합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이 광대하심을 높이 드러내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관현악단이나 이것도 좀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어떤 악기를 칠 수 있다든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우리 성관 목사하고 함께 상의해서 이렇게 하나로 한 팀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죠. 뭐 일렉 기타도 좋고 뭐 뭐든지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손을 들고 뭐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음악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노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찾아오는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시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95편도 즐거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이런,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기라든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팀이라든가 악기팀에 모여서 함께 연합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질 줄 그렇게 믿습니다. 또 시편 68편 4절이나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은 성전뜰에 앉아서 우리가 연복교회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아주 액수가 얼마든 많든 적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지적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이 케냐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필리핀이라든가 도미니카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할 때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또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백성들이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발을 씻고 머리로 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던 예배는 언제였고 또 여러분이 얼만큼 어떻게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두 번째, 헌금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습관적이거나 어떤 죄의식 때문에 헌금한 적은 없는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자유함이 있는지, 또 헌금에 대한 나의 태도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은혜가 좋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작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는 하나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 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헌금은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때로는 수금과 비파를 치고 악기를 다루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